말씀은 봤죠?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주일을 지킴으로 예배하라, 주일을 지킴으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안식일의 문제를 오늘 다룰 텐데, 주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고 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지,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주일이, 여러분 그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박창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주일을 다루는데 왜 선악과 갑자기 이게 나오나, 여러분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냐면, 선을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지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따라야 할 분이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고 하나님을 따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내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이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이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아까도 초등부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7일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6일이고, 그 다음에 이 완벽한 창조의 근거에서 일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7일째 날이죠. 일주일이라는 개념은 원래 우리에게 있지 않던 개념입니다. 일주일이라는 개념, 이 개념, 7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알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6일 동안은 자기의 일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7번째 날은 쉬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고 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그때 이 안식의 날을 만드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본인만 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쉬시면 되는데, 말하자면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쉼의 의미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쉬면 되잖아요. 여러분, 휴가를 뭐 다 같이 갈 필요 있어요? 우리만 가면, 열심히 일하는 나만 가면 되지?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나만 휴가 가면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휴가를 공유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하나님이 마치셨어요. 그날에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 복된 날 나 혼자만 쉬는 게 아니라 너네 같이 쉬자. 내가 다 했잖아. 내가 다 했으니까 너네 쉬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참 멋진 사장님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참 괜찮은 사장님이죠. 여러분, 사장님이 휴가 갈 때 사원들하고 같이 휴가 가는 사장님 자주 보셨습니까? 그런 사장님 거의 없어요. 혼자 막 골프 치러 가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주인이세요. 좋은 주인. 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주인 그러면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주인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가지고, 사장님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주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주인, 좋은 사장님 한 번 만나면 그 사원과 그에 속한 가족은 참으로 행복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데, 이게 왜 주일이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왜 이 날 기뻐할 수 있냐면, 이 날 뭐 그냥 단순히 일한다, 손도 까딱 하면 안 돼.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엘리베이터 층도 안 누르잖아요. 이거 누르면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각 층이 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너무 웃기게 이걸 지키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서 도무지 듣지 못했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리프레시 된다고 할까요? 새롭게 되고 충전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일주일 이 세상 속에서 별의별 말을 듣고 지치고 낙심하고 힘이 든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이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즐겁게 안식하는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우리 마음이 참 편해요. 즐겁고 기쁜 날. 여러분, 주일은 죽일 날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망스러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만 많이 하고 막 주일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도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밥 하느라고 막 너무 힘들고 밥이 맛있다 맛없다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런 날이 주일이 아니라, 주일은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니까.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왕 대신, 참 대신 우리의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다.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지 알고 구원하여 주셨지. 그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지. 말씀 보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텔레비 보고 재미있게 수다 떨 때 군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끼고 쉬지 못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자, 이 창조, 구약에 나타난 이 창조의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게 안식일의 구약적 의미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박찬호 목사님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로 가기 전에 좀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몇 개? 4계명을 말씀하실 때 창조를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네가 옛날엔 종이었는데 내가 인도해 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쉬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종일 때는 잘 못 쉬어요. 그렇죠? 종이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해야죠. 뭐 오늘은 밥 안 먹어요? 오늘은 뭐 청소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종은 매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가 되어서 뭐 종이 없지만, 그러나 그 남북 전쟁 이후에 그 미국에 종들이 해방되었잖아요. 노예가 해방되었잖아요. 근데 해방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느낀 게 어떤 자유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였다고 그래요. 종들이 해방된다. 왜냐하면 맨날 일하다가 주인이 야 이거 해 그럼 이거 저거 해 그럼 저거 하다가 갑자기 당신은 자유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출근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오늘 혹시 출근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니까요. 이거 오늘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주부들은 집에 뭐 가스불 켜고 온 게 아닌가? 뭐 늘 이런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야, 너네가 그런 매여있던 종이었는데 내가 너네를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깨부수고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었으니까 너네 쉬어라 이거예요. 쉬어라. 처음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종이었던 자가 쉬는 게 어려워요.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잘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마음이죠.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늘 죄 지면서 살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이 청년회 때 어떻게 살지? 제가 지난주에 청년 수련회 강사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참 이 시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알바생들이 많아요. 이제는 정직원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알바생들이 참 많고요. 최저 시급 막 이렇게 하지만 이거 직장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뭐 쭉 일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일하고 끝나고 단기간 일하고 끝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쉰다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계속 돌아가요. 머리는 계속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않아요. 텔레비를 보면서 잠깐 잊을 뿐이죠. 그러나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이집트에서 구속해냈다는 의미, 구원했다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이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야, 네가 결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죄인인데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지고, 예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음으로 더 이상 너는 죄의 짐을 지고 갈 자도 아니고 죄의 형벌을 받을 자도 아니고 이제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선포죠. 여러분, 이걸 진심으로 믿는 자, 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 아버지시다. 이걸 진심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을 때 내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걸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쉼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데 딱 버티고 계신 주님이에요. 내가 쉴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요즘에도 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 끝난 다음에 회사 사장님이, 부장님이 카톡으로 보내서 뭐 해? 내일까지 이거 해? 이러면 이제 그게 일 시키는 거가 돼서 큰 논란이 되잖아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쉴 때 주님께서 딱 주인으로서 이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쉬어. 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오늘 쉬는 날이야. 편안하게 쉬어. 아니, 부장님이 웃기지 마.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냐? 여러분, 창조와 구속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와 부활로서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잖아요. 자,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새 창조.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셨다고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집트에서 꺼내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고, 진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무덤에 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이단들은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제7일 안식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는다, 장길자를 믿는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네 안식일 왜 안 지켜?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그림자였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하나의 상징이라, 뭔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구약에서 뭔가 진짜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쭉 밑에부터 보여주면 뭔가 그림자가 거대한 게 보여요. 그러다 그 그림자가 쫙 하면서 실체가 쫙 나타나면서 어떤 거인들이 쫙 나타나고, 뭐 그런 영화들 보신 적 있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이라는 거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겠네? 그리고 점점 실체가 보이는데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벽한 일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고, 그분이 실체인데, 이 안식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구약을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사람 웃긴 겁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 늘 여러분 보여주시면 되고요. 또 교회사적으로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분리를 위해서 점점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을 그래서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건 믿음이에요. 내 주인이 계시다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쉴 수 있게 저분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잘 못하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돈도 조금 더 벌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막 달려가는 마음들, 마치 야곱의 마음과 같은 거죠. 형이라도 속여 먹어야 되겠고, 아빠에게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한데, 어느 순간에 말씀의 선포를 듣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서 경쟁해서 저놈 이기고, 그리고 한 발 더 올라서면, 그러면 내가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이걸 여러분, 쉼으로 고백한다니, 쉼으로.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일마다, 너는 주일마다 와서 죽도록 일해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마다 쉬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도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너 왜 일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야, 내가 일한다고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너네 나한테 시비 거냐? 여러분, 이건 뭐냐면, 막, 야, 너 왜 이래? 사장님이 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이래? 그때 예수님이 내가 사장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주인이냐 하면, 야, 너네 쉬어. 너네 다 쉬어. 그리고 일은 누가 해요?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 쉬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가 예표하신 것은 죄인, 절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죄악의 짐을 벗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에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가능성 없는 인간이라 이거야. 38년 된 병자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일함으로 너는 자유케 된다. 너네는 쉬어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당신 일하시오? 내가 사장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일해야 너네 쉬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벙치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 이 안식일 규례가 잘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매일 아침 서리가 내리는 것 같이 음식이 내렸어요. 근데 이 6일 동안은 매일매일 나가서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제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7일째 되는 날 먹어야 될 것은 6일째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랬거든요. 딴 때에는 다음 날 걸 거두면, 더 많이 거두면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상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일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러면 상하지도 않고 냄새 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7절을 보면 제7일에 백성 중 더러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혼나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거 조금 압니다. 조금 압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회사에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분들 여기 많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지금은 여기 나오지만 제가 또 이게 참 중고등부 나 좀 봐봐라, 나 좀 봐봐줘. 너네 조금 있다가 중간고사 보면 학원에서 오라고 그럴 거지요? 안 그래? 학원 안 다녀?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하여튼 학원에서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날 특강을 해요. 그럼 애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은 특강을 오라는데 목사님은 주일을 안 지키면 죽이겠다고 나를 쫓아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마음의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날 봐라. 날 봐봐.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금부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어른이 아멘하면 안 되지. 애들이 아멘을 해야죠. 자,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똑바로 좀 해줘 봐요. 자, 난 중고등부 담당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 좀 봐주세요.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았어. 우리 창훈이가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믿음 없이 주일을 빠져?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 복 받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회사에서, 우리도 어른들은 좀 직급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 회사에서 말단이에요, 말단. 그래서 뭐 부장님이 뭐라 그러면 깨갱해야 돼요. 부장님이 주님이에요, 부장님이. 그런 데서 주일 지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술 마시는 거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있다가 그런 거 좀 나누세요. 쉽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주일을 지키면 공부 잘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돈을 잘 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일 일주일에 장사가,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가게가 잘 됩니까? 평일날 가게가 잘 됩니까? 주일날 장사가 잘 되죠. 돈 많이 벌죠. 그리고 여러분 평일날 수당보다 주일날 아마 특근 수당이 더 셀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우리가 부자 되고, 주일을 지키면 내가 공부 잘하고, 주일을 지키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단기간으로는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감안하고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받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이제 해석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게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밀을 비벼 먹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피고 계세요?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하니까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그 곡식을 비벼서 먹었다 이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여러분 밥해 먹는 것도 아니고 생밀을 먹는데 그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남의 밭이라도 낫으로 베면 도둑질이지만 거기에 있는 건 밀로 이렇게 밀을 손으로 비벼 먹고 좀 따먹는 건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율법상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시비를 건 게 뭐냐면, 이게 왜 비비니까 이게 탈곡이라 이거죠. 일이라 이거죠.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 1절에서 참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제자들이 지금 누구하고 있었죠? 예수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걸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걸어가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화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이건 말이야, 뭐 이게 못돼 먹었어. 내가 좀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지 안 되겠어. 그럼 제자들은 고개 푹 숙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요즘 너무 행복한데요.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 오늘 저녁에는 저와 함께 저기 좀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같이 가주실래요? 그럼 같이. 이건 이런 뜻이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께로 가면 어떻게 되죠? 하여튼 결론은 나는 기뻐요. 하여튼 예수께로 가면 결론은 기쁘다는 거죠. 걱정 근심 없고, 하여튼 결론은 정말 기뻐요. 하여튼 결론은 기쁜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은 분? 하여튼 그분하고 만나면 마음이 그냥 확 열리고 고민이 쫙 열리고, 그분은 받아주시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배가 고팠어. 그래서 이걸 잘라 먹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갑자기 도끼 눈을 한 인간들이 오더니 잘라 먹었어, 안식일에 잘라 먹었어, 이 나쁜 놈들, 율법으로 하겠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한참 분위기 좋은데 얘들이 분위기 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 자 보세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3절 4절에 먼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냐.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성전 안에 떡을 진설해 놓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참된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떡을 진설해 놓는데, 다윗이 너무 배고프니까, 원래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거거든요. 안식일마다 이걸 갈아요. 그래서 아마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아비아달을 찾아갔던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떡을 물려내니까 그 떡을 줬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야, 성전에서 다윗이 은혜 받고 다윗이 너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의 예표이신 그 떡을 먹은 거 너네 읽어보지 못했냐?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죄 지었다고 쳐 죽이든, 너 안식일이 어떤 날인 줄 알아? 나한테 은혜 받는 날이야. 내가 죽어서 내 몸이 떡이 되어서 너네가 그 떡 먹는 날이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어떤 예를, 두 번째 예 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에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뭐냐? 오늘도 주일에서 주방에서 막 일하고 막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이 그 다음에 있어요. 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이 되면 제일 바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뭐 일할 게 많아요. 뭐 성전 내에 뭐 그 등불도 갈아야 되고, 뭐 떡도 다시 갈아야 되고, 뭐 제물도 바쳐야 되고. 주일이 제일 바쁜 사람 접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밤 되면 아주 그냥 초죽음입니다. 주일 밤 되면요, 뭐 이렇게 됩니다. 힘들거든요. 그럼 저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자리로 가기 위한 섬김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쉬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전에 너무 이 안식일을 조금 율법적으로 지켜서 어떤 경향이 있었냐 하면, 주일에 한 번 밥 사 먹으면, 주일에 한 번 뭐 차 타면, 요즘은 너무 많이 사 먹어서 그게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 한 번 하면 그거 자체를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복 받는 날이고,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랬어. 내가 책임져. 여기 내가 있어. 근데 무슨 내가 안식인데, 나 때문에 너희가 안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최종적인 그 결론은 어디냐? 히브리서 여러분 보시면 안식일의 최종적인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내가 여기서, 내가 얘들하고 함께 지금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데 니들이 와서 무슨 시비를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